시편 128편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에서 시편 128편은 성경에서 약속하는 행복한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돈 많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저는 돈 많은 사람 보았습니다. 정말 백만장자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보았는데요. 그 집의 쓰레기통에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갔다가. 우리는 버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음식도 남아서 버리고 물건도 남아서 버리는데 그 백만장자라고 하는 집에 가보니 쓰레기통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작아요. 쓰레기통도. 그리고 버리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부자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제가 10명 중에 9명 보면 1명 정도만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보았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물질에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물질이 편하기는 하지만 물질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행복은 정말 우리 영이 평안하고 감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 어느 부잣집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요, 제가 사는 분을 어느 분을 보았는데 그분은 겨울이면 난방을 안 틀어서 겨울이면 내복을 2개를 입고, 여러분 아시지요?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행복의 통로를 2군데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영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정말 은혜 받으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리밥 먹고 반찬 그거 말에 짠지 1-2가지 먹고 살아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가정이, 저는 당운의 성도들 가정이 다 행복한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 행복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128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뜻이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보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정의 호주가 든든하면 그 가족들도 든든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손주들 올 때마다 할아버지 장난감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압니다. 부모님은 비싼 장난감 안 사줍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줍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영약해서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왜? 비싼 장난감 나오니까. 호주가 든든하면 그 가정이 든든하게 가듯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으로 가정의 주인을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인생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그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우리 교인 아닙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너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백신 맞으러 갈 때 유언을 써놓고 가셨대요. 목사님, 내가 백신 맞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나 백신 맞으러 갑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신 맞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무 일 없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도 5월 4일 날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요, 차병원에 가서 신청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뉴스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야 이거 괜히 여기 왔는가? 괜히 매를 맞으려고 왔는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가? 그 문진표를 쓰는데 이게 사인이 헐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맞으려고. 에이, 맞자.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뭘 그 걱정을 하나. 그리고 맞고 왔습니다. 그냥 별일 없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이게 그런 순간이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이 길이 나쁘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아가면, 한번 살아온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선택해야 후회를 덜하고, 잘 선택해야 더 안전하고, 잘 선택해야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택하고 사는 인생은 덜 후회하는 인생이요, 덜 불행한 인생이요, 더 나아가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정의 주인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야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계를 막 부숴버리고 저 초침이 안 돌아가게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시간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 맞잖아요. 짧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김능명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장례식장에 갔더니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정말 고생했잖아요. 아파서 말도 못하시고 이렇게 굳어서. 그런데 어제 임종의 순간에 가만히 보니 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숨이 다 끊어지는 걸 보고 옆에서 권사님이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영이 천국 가셨구나 깨달았대요.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생명 하나님에게 가야 여러분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집에 들어가면서 인상을 쓰고 이 집 내가 오는가 보자 하면서 막 우리 집 아니에요. 그 집은 우리 집이라면 좋든지 나쁘든지 뭐예요? 그 집에 갈 때는 막 가슴이 설레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어도 집에 들어갈 때는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아파서 병원에 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막 줄줄 빠집니다. 정말 밑 빠진 독처럼 막 빠져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물질의 주인도 우리들 아닙니다.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단테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곡에 보니 단테가 쓰기를 단테는 꿈의 환상 가운데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그 진국이란 책에 보면 고통 중에 울분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잘못을 냈기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울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산 죄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알고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뜨끔해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나 일 갔다 오고 저녁에 들어올게.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들이 1년에 15만 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뭐 어디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1년에 3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쉽게 건들면 금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정 행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기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 행복보다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막 땀 흘리며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 딱 당하면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삼촌 따라 갈대아우르를 떠나 삼촌을 따라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은 별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촌 따라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이 조카 롯도 복을 받아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짐승을 지키는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짐승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저편으로 가면 나는 이 편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할 곳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한번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당시 소알 땅, 넓은 벌판, 불이 있고 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 얼마나 수승동과 같이 번화한 곳인지 정말 낙원과 같았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조카 롯은 삼촌 내가 이곳을 택하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한번 보십시오. 조카 롯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신히 몸만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속성상 새끼를 자꾸 낳는 것이잖아요. 짐승이 불어나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짐승을 가지고 좋은 목초지를 택하여 갔는데 무슨 뜻이에요? 갈수록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이상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조카 롯은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난 속에서도 사르밧과 부처럼 넘치는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이방 여인 룻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것이 불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돈 많은 게 절대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 되고 자녀들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입니다. 논산에서 광산김씨 훈장. 괜찮게 살았습니다. 집에 신주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집 와가지고 1년에 종갓집이라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갈 때 안 끌려가려고 그냥 만주로 막 저 북한 쪽으로 막 이게 안 끌려가려고 피난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그냥 막 그 제사를 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가 은혜를 받아 그 선교사의 안수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제사 못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호응을 내주셔서 집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장남인데 논산에서 용안까지 지게에다가 항아리 이불 몇 개 하고 큰 누님 큰형 양쪽 손하고 애기는 등에 업고 해가지고 이 용안 땅으로 걸어서 온 겁니다. 여러분 논산에서 용안까지가 한 40리 되나요 여러분? 걸어서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 하나 그냥 쓰러져가는 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림을 아무것도 재산 한 푼 못 갖고 나왔습니다.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오직 신앙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 절대로 안 빼먹었고 1시간 전에 예배당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 전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저런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 깨달은 게 감사가 되지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복이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다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다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모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섬긴다는 거잖아요. 한번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에 땀방울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모은 재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재작년입니다. 제가 아시는, 저한테 막 찾아온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저 대야 쪽에서 일을 했는데 6개월간 빵 공장에서 일했대요. 6개월간 빵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이 사장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는 거. 6개월간 한 푼을 못 받으니. 인생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다 거두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 인생이지만 수고의 보람과 노력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임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논을 갈고 물을 대고 모를 심습니다. 가을에 거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고 없이 태풍이 몰아칩니다. 예전에 저 시골에서 보면 멸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멸구? 막 우박처럼 막 논을 덮어버려요, 멸구가. 그러면 그 막 농약을 준다고 밤새도록 힘들게 고생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멸구가 오면 벼를 다 갉아먹잖아요. 갉아먹잖아요.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천수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논을 보면 언제나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농사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복받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의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짜투리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1순위로 삼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아프다 그래요. 몸이 찌뿌둥하대요. 너무너무 힘이 들대요. 오늘 예배를 막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파서 힘들어서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배할 시간조차 없다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 놓게 하시면 인생의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결코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바빠서 나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바쁘다면 마다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길을 쓰고라도 병원에는 가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인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들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에서 시작되어서 가정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거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 중의 복은 대를 이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지요? 복 중의 복은 그 가정이 평생토록 성전을 통하여 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 자녀들이 성전에 올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 때에서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지요. AD 70년 7월 9일 날이래요. AD 70년 7월 9일 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제가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 초토화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날이 바로 AD 70년 7월 9일입니다. 그런데요, 1948년 5월 10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몇 년 만이냐면 1878년 만에 1000년 넘게 거의 2000년 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 철저하게 지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넘어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켜오고,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는 유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최고로 많이 받은 바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손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의 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가정의 달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장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창성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형통케 하시고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운의 성도들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서